할렐루야. 우리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밤에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진실된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할렐루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여미선 목사님 통하여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오직 주만이 나의 만성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기에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을 경청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요기도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소망대학부 수요 기도에 기도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제 몇 주간 이어지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20살의 기도, 거기에 맞다라는 제목으로 양승하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 주셨는데 오늘은 또 너냐, 또 너냐라는 제목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이야기를 통해 기도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7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 27장부터 이어지는 그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길게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27장에 야곱이 눈이 어두워진 그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 형인 에서에게 돌아가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는 자기에게 돌아올 걸 빼앗겼으니까 그 동생을 죽이겠다고 분노에 차서 길길이 뛰게 되죠. 야곱은 그 형을 피해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약 20년 동안 20년이 넘도록 그곳에서 지내는데요. 지내면서 자기를 머슴처럼 부려먹는 외삼촌 때문에 많이 고생도 했습니다. 근데 고생하면서 부인도 얻고 그리고 자식들도 많이 얻어서 그리고 또 재산도 많이 늘어나서 어엿한 가문을 이룬 가장이 되었습니다. 족장이라고 부를 만한 또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독립해야겠다. 언제까지 여기에서 타향살이 아닌 타향살이로 외삼촌 그늘 밑에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야곱은 독립하기로 결정하고 외삼촌과 결별한 후에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 바로 앞장인 창세기 3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장에서 고향을 향해 가던 야곱은 세일이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여기서 야곱은 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의 형 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일이라고 하는 곳은 야곱의 형인 에서가 주인 노릇하던 그런 땅이거든요. 에서의 영역에 지금 야곱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20년이 넘은 세월 만에 두 형제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극적이고 감동적인 상봉이 이루어졌을까요? 야곱은 두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20년이 넘는 세월이 감정이 식고 또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키워가는 그런 세월이었을지, 아니면 오히려 복수심에 가득 찬 분노를 키워오는 20년이었을지 야곱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종들을 형에게 보내서 형의 그 태도를 이렇게 먼저 미리 살펴보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예를 다해서 형한테 인사를 드리고, 종들을 통해서, 자기가 간 건 아니고 종들을 통해서 예를 다해 형에게 인사를 하고 제가 왔습니다, 안부를 전합니다. 형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에서를 만나고 온 종들에게서 야곱이 지금 형 에서가 부하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형이 자기를 치려고 400명을 병사를 이끌고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는 곧장 자기 진영을, 자기에게 속해 있는 그 식솔들, 가축과 종들과 그 자식들과 부인들, 그걸 둘로 나눴습니다. 만약에 형이 와가지고 한쪽을 치면 나머지 한쪽을 데리고 도망가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도마뱀 꼬리 자르기 작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 고향으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잊지 않으셨죠?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여기서 죽을 수 없습니다. 형이 너무 무섭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까지 했습니다. 근데 자기 꾀를 따라서 진영도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는데도 이 똥줄 타는 게 멈추지 않았는지 야곱은 형을 위해 엄청난 선물을 준비합니다. 뇌물이죠. 형한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부 대다수를 다 그냥 다 내어주는 거예요. 형한테 먼저 선물을 하나씩 보냅니다. 하나씩 뭐 포춘 쿠키 까듯이 하나씩 까서 보내는 거예요. 그걸 다 보내고 더 이상 보낼 게 없으니까 이제 아내와 자식들도 한 명씩 보내보는 겁니다. 다 보내고 재산도 다 보내고 이제 있는 것 없는 것 다 보내고 야곱 홀로 뒤에 남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자식들과 재산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자기가 형을 대면하고 자기 선물 줄 게 있으면 자기가 주고 자기를 소개할 것 같으면 자기가 소개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제일 뒤에 서서 자기가 제일 안전할 수 있도록 계산을 해놓은 그 상황에서 앞서 다른 것들은 먼저 보내며 뒤에서 상황만 살피다가 결국 다 보내고 나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상황입니다. 홀로 남은 야곱. 외삼촌 집을 떠나올 때는 의기양양하게 수많은 가족들과 수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나왔는데 지금 다 형한테로 보내놓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은 진짜 야곱이라는 이름 외에는 그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야곱 그 자체로 남았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야곱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굴까요? 아무도 없죠. 근데 한 사람을 만나요. 자기 자신입니다. 야곱은 여기에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 벌거벗은 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대면해서 보니 모습이 어떻습니까? 불쌍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처량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찌질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결혼도 했고 아이도 많이 낳고 아들만 11명이었으니까 지금 당시에 재산도 많이 가지게 되었고 따르는 종들도 식솔들도 가축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뭐 부족한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이게 아버지를 속여서 그 받아낸 장자의 축복 덕분이라고 야곱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정말 그것들을 보면서 이전보다 자기가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엄마 치마폭에 있었던 그 부잣집 막내 도련님, 형이 무서워서 형 그늘에 이렇게 가려져 있던 그 동생, 연약한 동생, 그거 다 극복하고 이겨낸 줄 알았어요. 정말로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낸 게 아니라 그 장자의 축복에 어울리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그런 거 다 떼고 나서 자기 민낯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여전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 야비한 사람, 욕심 많은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안전을 위해서라면 재산도 아내도 자식들도 다 고마뱀 꼬리 자르듯이 잘라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남편으로 만나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아직도 형의 그늘을, 형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쳐내지 못한 연약한 동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를 극복하려고 20년 동안 그렇게 노력하고 성실하게 온갖 굴욕을 외삼촌한테 당하면서 버텼는데, 자기가 가진 거 다 벗겨지고 나니까 그때 그 찌질했던 나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이 홀로 남은 상황에서 만난 그 한 사람,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 이 말을 내뱉는 야곱의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오늘 제목이죠. 또 너냐? 또 너야? 아직도 야곱이야? 아직도 찌질한 모습 그대로야? 스스로에게 이 말을 던지며 괴로워하는 야곱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던 겁니다. 여러분은 벌거벗은 나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의 실체, 나의 밑바닥, 어떤 가면도 쓰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없으시다면 그런 나를 만나는 것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저의 실체를 마주하는 것을 그닥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부정하고 싶은 모습이 나에게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은 화장이 지워진 쌩얼만이 아닙니다. 모든 가면 벗어던진 이 내면의 쌩얼, 나의 민낯이야말로 나를 충격에 빠지게 만드는 그 사람인 것이죠.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만나는 건 정말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쓴 그 가면은, 여러분 20년 넘게 살았죠 다? 이제 내 얼굴과 완전히 섞여버려서 하나가 됐어요. 그 둘을 분리해내는 일이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희 아이가 색깔 점토를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 파란색 점토와 노란색 점토를 섞으면 초록색 점토가 됩니다. 근데 그 초록색 점토에서 다시 노란색 점토와 파란색 점토를 분리해내는 일은 불가능해요. 마치 이와 같은 거짓된 나와 진짜 나가 섞여 있는, 그게 우리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불가항력적인 환경에 의해서 내 가면이 갈기갈기 벗겨지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는다면, 혹은 내 가면이 통용되던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비상한 결심으로 내 자신을 마주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날 가능성이 살면서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 자기 밑바닥을 느끼는 사람, 아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내 밑바닥을 알기에, 오히려 알기에 그 못난 모습에 대해 눈 감거나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정직하게 인지하면서 그와 주기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벌거벗은 나를 만나라고. 또 너야라는 말을 절로 하게 되는 그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야말로 진정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 자신을 마주한 야곱은 괴로움에 몸부림쳤습니다. 자기 자신과 삿발을 잡고 씨름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세상의 싸움 중에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나와 동일한 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진 상대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힘들지 않으세요? 나랑 힘의 크기가 똑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전 저 사람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누구죠?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과의 싸움이 세상에서 가장 괴롭고 오래 걸리는 힘든 싸움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 싸움에 들어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 고독이란 있을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나 홀로 있는 순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절대 홀로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내가 홀로 있다 느껴질 때, 그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야말로 내가 하나님과 단 둘이 만나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도 야곱이 홀로 남은 그 시간, 그는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과 씨름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씨름, 영어로 레슬링이죠. 이 종목은 모든 운동 중에 두 선수가 가장 가까이 붙어서 하는 운동입니다. 경기 내내 살과 살이 맞닿고 하는 거잖아요. 살과 살이 맞닿아야 경기가 시작되는 게 씨름이고 레슬링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겨진 그 시간이, 자기의 민낯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그 시간이, 완전한 절망의 자리에 내던져졌던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없어진 시간, 하나님과 몸을 맞대고 있는 시간, 그것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홀로 있는 시간, 벌거벗은 나를 만나는 시간, 그게 가장 깊은 기도의 시작이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가장 좁혀질 수 있는 대로 좁혀진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그대로 다 내어드리면서 나의 한계와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에게 어떤 존재의 새로움의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힘들고 괴롭더라도 끈질기게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씨름 과정 가운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몸에 힘을 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고관절에 통증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는 이게 고관절, 축구를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 고관절 찌릿찌릿한 통증이 가끔 오는데, 그 통증이 오면요, 몸을 이렇게 엉궈주시면 돼요. 그 순간 이렇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은 이 씨름 후에 완전히 다리를 절게 된 사람으로 불구가 된 거죠.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힘든 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야곱은 자기가 온몸에 힘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이 짧은 한 문장에서 야곱의 기도가 들립니다. 하나님, 나를 또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고 가실 수 없습니다. 제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여태 제 생각으로 이런저런 꾀들을 내고 다 해봤는데 조금은 달라진 줄 알았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조금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가문의 대표가 될 자격을 얻었다 생각했는데 다 허상이었어요. 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의 이름표를 떼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붙여주셨습니다. 완전한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남의 발뒤꿈치를 잡고 사기치고 자기 욕심밖에 모르던 야비한 이기적인 야곱은 이 순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고 겨루는 그 씨름을 피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의 씨름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에게서 승리를 선포받은 사람,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야곱은 아버지에게서, 외삼촌에게서, 그리고 형에게서 진정한 독립을 한 축복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야곱은 이 다 내버린 쩔뚝쩔뚝거리는 그 모습으로, 이전에 당당하던 모습으로는 형한테 나갈 수 없더니 이런 모습 되고 나서야 형 앞에 가서 형을 대면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존재의 새로움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20살 성인이 된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야곱과 같이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20살의 기도입니다. 또 너냐? 이 말이 절로 나오게 만드는 나를 마주하여서 그 나를 이기는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구해야 합니다. 야곱의 딱지 떼고 이스라엘로 거듭났던 그 씨름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독립한 사람, 진정으로 세상에 여러분으로 설 수 있는 성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벌거벗은 나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 내가 붙잡고 있던 것, 소중하게 여기던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가면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시간을 많이 마련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야곱처럼 그 시간에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나만 알고 살던 나에게서 하나님의 복을 실어 나르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나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벌거벗은 나를 대면해야 되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죽이는 과정이거든요. 정말 허벅지 관절이 빠지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요, 그 과정을 지나야 돼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꺾고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서려고 하는 인내가 동반되어야만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 존재의 새로움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씨름을 하는 것처럼 힘들더라도 인내하고 버텨보십시오. 그런 시간을 우리들이 이겨내고 감내하고 견뎌낼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러분 씨름하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둘이 안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실 것이요,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벌거벗은 나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거짓된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마주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조차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내가 벌거벗은 나를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여러분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은 상관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이미 알고 계시고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깊이 느끼고 그 모습으로 그대로 설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두 번째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그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살기 싫습니다. 나만 알고 살던 그 모습, 거기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은 참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변화를 주님께서 해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알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영역을 축복해 주시기를 제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어서 대학부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상반기에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반기도 코로나의 위협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역이 많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만 하는 시간인 줄로 생각됩니다. 우리 하반기에 있는 여러 사역들 정말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상황을 또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그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들,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동안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과 어떤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를 엿보았습니다.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꾀와 모든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남까지 희생시키는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자기를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야곱이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과 동시에 그 야곱을 끌어안으러 오신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하는 그 장면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야곱과 같이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온전히 살아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런 나를 극복하기 위해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난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축복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얻고 형과 화해하고 축복의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났던 야곱처럼 우리들도 그런 평화의 사람, 화해의 사람, 사랑의 사람, 주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대학부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반기에 주님의 뜻을 많이 이루어드리는 우리 대학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했던 모든 대학부원들의 그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로 누리는 사랑의 사귐이 나의 못난 자아를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으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새롭게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소망대학부 모든 자매 형제들 위해,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학업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축복 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 부장단들 앞으로 다 나와서 함께 나오셔서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일에 만나요.